2024년 1월 2일에 일본 도쿄의 하네다 공항에서 큰 항공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일본 항공 516 편이 착륙하는 과정에서 이 활주로에 있던 해양 경비대 항공기와 충돌을 한 것이지요. 이 관제탑의 지시를 잘못 알아들은 해양 경비대 항공기가 활주로로 진입했다가 이 활주로로 착륙하고 있는 이 일본 항공 516 편 여객기와 충돌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 충돌 직후 비행기는 큰 불길에 휩싸이고 말았습니다. 무시무시한 대참사였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고 현장에서 기적과도 같은 일이 발생했으니 그것은 비록 해안 경비대 항공기에는 사상자가 발생했지만 여객기에 탑승한 승객과 승무원 379명 전원은 한 명도 빠짐없이 무사히 탈출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결과였습니다. 사고 이후 이 사고에 대한 분석 결과가 나왔는데, 이런 아주 처참한 상황에서도 단 한 명의 생명도 잃지 않고 이 여객기에서 모든 사람들이 탈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물론 승무원들이 잘 안내하고 침착하게 대처하기도 하였고, 또한 항공기가 안전하게 설계된 이유도 있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승객들이 승무원의 지시에 잘 따라 주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항공기에는 비상 상황에서 승객들을 빠르게 대피시키기 위한 엄격한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실제 사고 현장에서는 이 기준대로 대피하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라고 합니다. 불길이 번지고 출구가 막히고 사람들이 당황할 때 승무원들이 아무리 침착하게 승객들에게 안내하고 지시할지라도 승객들이 당황하기 시작하면, 승객들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이 사고는 대참사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러한 상황에서는 승객들이 가장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이냐? 자기 짐 챙기지 않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합니다. 내가 여권 하나, 지갑 하나, 핸드폰 하나, 그거 하나 꺼내려고 통로를 가로막고 가방을 뒤지고 있는 그 몇 초 사이에 내 뒤에 있는 사람들은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상대피의 기본 원칙 중 하나는 무엇이냐? 짐만 두고 몸만 빠져나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지키면 다 같이 사는 것이고 이것을 어기면 죽어나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실 그 순간에는 여러분, 자기의 핸드폰 놓고 가는 것, 자기의 지갑 버리고 가는 것, 자기의 짐 두고 가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참 큰 손해라고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아깝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이 걸린 순간에는 여러분, 반드시 지시를 따라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승무원들의 명령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게 손해보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내 생각과 달라 보일지라도 생명 살리는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승무원 지시에 이 일본항공 516 편 승객들이 잘 따라서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그 처참한 불길 속에서도 빠져나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비상사태일 때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실제의 삶에서도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명령들을 지켜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이지요. 내게 손해되는 것 같아 보여도, 내 생각과 조금 다른 것 같아 보여도 생명을 살리는 길이 있다면 그걸 따라가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길,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명령 무엇입니까? 바로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이냐?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걸 붙들면 살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 길로 걸어가야 잘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멈추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때로 우리들에게는 모험처럼 보일 때가 있는 거예요. 위험해 보입니다. 불안해 보입니다. 잘 될지 안 될지 확신이 서질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위험 부담을 가지고서 하는 모험도 아니요, 성공할 확률이 높지만 여전히 실패할 수도 있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확실한 승리의 길, 풍성한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따를 그 길이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길이 기쁨으로 따라가야 될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 풍성한 생명과 승리의 길로 우리를 초청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길이 얼마나 복된 길이고 얼마나 풍성한 길이고 얼마나 생명을 살리는 길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그 길,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을 기쁨으로 감사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전쟁의 주인이 되십니다. 여러분,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40년이 지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 서 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그들의 눈앞에 두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땅은 비어있는 땅은 아니었습니다. 그 땅에는 이미 살고 있는 거주민들이 있었어요. 바로 그들은 가나안 원주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원주민들은 너무나 강력한 군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대 전쟁에서 말과 병거는 강력한 군사력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최신식 탱크와 최신식 전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 거주민들이 말과 병거와 백성들이 심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대로 된 무기조차 하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이 가나안 땅 민족들은 너무나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걱정이 되는 것이죠. 그런 그들을 향하여 오늘 하나님께서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 앞까지 오는 동안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생생하게 눈으로 보고 왔던 사람이었습니다. 파라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고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습니다. 광야에서 사막 한가운데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내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들은 여전히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적군 앞에서 그들이 강력하다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하심을, 놀라운 능력의 손길로 그들을 구원하심을 경험했는데도 말이지요. 이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정신 차려라. 너희들 내가 도대체 언제까지 참아줘야 되느냐? 언제까지 너희들이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 봐야 되느냐?
제발 좀 정신 좀 차려라, 이렇게 타박하고 혼내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달래주시는 거예요. 1절 말씀에서처럼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단다. 여러분, 저희 아이들은 괌에서 자라고 있어서 그런지 물에서 노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수영장에 구명조끼 하나씩만 딱 끼워 놓으면 파파파파팍 하고 물놀이하고 수영하고 이렇게 다닙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특별히 저희 둘째 아들이 처음에 이제 4살이 되어서 수영장을 갔는데 4살이 아니죠, 한 3살쯤이었죠. 3살쯤에 수영장을 갔는데 이 아기가 너무너무 무서웠나 봐요. 이 아이에게 구명조끼도 입히고 또 튜브도 끼워주고, 그것뿐만이 아니죠, 제가 꼭 안고 수영장으로 들어가는데 이 아기가 살려달라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엄마, 엄마, 아빠, 아빠, 발버둥을 쳐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좀 아이에게 미안한 말이지만 이 모습이 이 부모들 눈에 보기에는 얼마나 귀여워 보이는지,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막 살려달라고 이 발버둥 치는 모습이 막, 야, 너는 엄마 아빠가 옆에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엄마 아빠를 믿지 못하고 그렇게 살려달라고 소리를 치니? 이런 마음이 들지 않고 너무 귀여운 거예요. 야, 그래도 네가 많이 커서 살려달라고 몸부림도 치는구나, 엄마 아빠한테 도움도 구하는구나.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도 어쩌면 두려워 공포에 떨고 있는 이 이스라엘을 어쩌면 이러한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사실 언제나 두려워했습니다. 사실 언제나 불평했습니다.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않으셨어요. 때로는 진노하시고 때로는 징계하실지라도 끝까지 그들을 붙들어 가셨다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두려워서 걱정하고 울부짖는 아이를 밀어내는 대신에 더욱더 굳게 붙들어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더욱더 굳게 붙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아직도 두려워하니? 그런데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너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낸 나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너와 함께하고 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이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시고 구원하신다는 사실이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일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것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내가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해야 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드려야 한다, 내가 내 믿음을 증명해야 한다, 내가 어떻게든 해내야 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해야 합니다. 충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혹시 지금 눈앞에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잠시 눈을 돌려 지난날 어려움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을 때 그때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을 잠시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의 마음이 어떠했습니까?
그때도 여전히 우리는 두려워했어요. 걱정했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염려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문제 해결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 어려움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붙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일으켜 주셨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십니다. 이전에 세상에 속했을 때 내 인생은 나의 것이었고 내가 내 주인이었습니다. 그때는 내 인생도 내가 책임져야 됐어요. 내가 해결해야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우리는 이제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내 인생 중심 되시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체가 되십니다. 주님이 앞서가시고 우리는 뒤따라갑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 책임지시고 붙들어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 따라 살아가는, 주인 되신 주님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숫자가 아닌 믿음으로 싸우게 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전쟁은 숫자 싸움이에요. 어떻게 해서든 병력이 많아야지 이길 가능성도 높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전쟁을 일으키기 전에 가장 먼저 준비하는 것은 하나라도 더 많은 병사들을 끌어모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5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은 이와는 전혀 다른 광경이 펼쳐집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 중 군사들을 모을 때 어떤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너희들은 집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새 집을 건축하고 아직 낙성식하지 못한 사람들 집으로 돌아가라. 포도원을 만들고 아직 과실을 따먹지 못한 사람들 집으로 돌아가라. 여자와 약혼하여 아직 혼인을 하지 않은 사람들도 집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이 명령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심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들을 살펴보시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순히 전쟁의 도구로 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수고를, 그들의 기대를, 그들의 기쁨을, 그들의 모든 상황들을 살피시고 이해하시고 그들을 아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돌려보내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 마지막 명령은 사실 조금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으면 그 사람도 돌아가라.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전쟁에 군사로 나가는 것을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어 합니다. 전쟁에 나가는 것 기뻐하는 사람 많지가 않아요. 더더군다나 이 전쟁이 불리하면 불리할수록 더 전쟁에 나가고 싶지 않은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에는 두렵다는 이유만으로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집으로 돌려보내라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누가 전쟁에 나가고 싶겠습니까? 누가 봐도 불리한 전쟁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본문 8절입니다.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두려워하는 자들로 인하여 오히려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여 돌려보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단지 어떻게 해서든 숫자를 채우는 것보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전쟁에서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순종할 사람, 하나님이 앞서가실 때 뒤따라올 사람,
자신의 능력 앞세우지 아니하고 자신의 경험 앞세우지 아니하고 자신의 지혜는 뒤로 하고 주님 말씀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주님 따라갈 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승리는 바로 그러한 자들이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찾고 계십니다. 능력 있는 자, 부유한 자, 지혜로운 자, 경험 많은 자가 아니라 자기의 모든 것 뒤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가장 옳다고 인정하며 그 말씀 신뢰하고 겸손히 따르는 자들,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사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 아닙니다. 왜냐하면 말씀 따르는 일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기에는 실패할 것 같아 보이기 때문이죠. 학생들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일주일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그래도 주말 정도 되면 하루 정도는 좀 푹 쉬어야 공부도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고 성적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 좋은 대학교 갈 수 있을 것 같고 좋은 인생 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예배는 뒤로 미루게 되는 거예요. 주일날 하루 나와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 이끌어 가시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그 귀한 주일 예배 시간을 뒤로 미룬다는 거예요. 높아지고 싶거든 먼저 낮아지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죠. 근데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낮아지는 것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낮아지면 사람들이 얕잡아 봐요. 쉽게 생각합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잘해주면 무시당한다는 말. 그러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섬기러 온 것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에게만 해당되지 나는 그렇게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진리를 따라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의 삶이어야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살면 남들보다 손해볼 것 같고요, 남들보다 뒤처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살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내 계산, 내 생각, 내 방식 내려놓고 주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며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그 말씀 반드시 이루십니다. 반드시 이루세요. 하나님이 주도권 잡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신실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승리의 현장을 향하여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순종이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그 승리하심의 순종함으로 동참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나의 계산과 숫자 내려놓고 믿음으로 주님 따라가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은 불확실한 것에 소망을 거는 모험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의 응답이고 믿음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눈앞에는 강한 적군이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그들을 도우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과 걱정 내려놓으면 되는 것이죠. 내가 무엇인가 해야 된다는 부담감도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기쁨으로 주님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이에요. 순종은 그들이 승리를 얻기 위해 하나님을 움직이게 만들기 위한 주권들을 다 충족시켜서 하나님이 일하시게끔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신뢰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따라가는 것, 이것이 순종이라는 것이지요. 그날 두려움에 떨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어떠했을까요? 제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어서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나라면 어땠을까? 생각해 보니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와, 진짜 걱정했는데 저 강력한 병거와 말 앞에서 이제 나는 죽었구나 생각했는데, 우리 하나님이 계셨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구나. 와, 살았다. 그래,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들을 도와주셨었네. 맞아, 하나님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지. 그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나를 도와주시겠다 약속하셨으니 이제 내가 살았구나. 야, 너무너무 기쁘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내가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가야겠다. 이스라엘이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승리를 경험하게 해주셨어요. 불가능한 승리를 그들로 하여금 맛보게 하신 것이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겠습니까? 아마 이 기쁨의 순간만큼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는 것 어렵지 않게 느껴졌을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순종은 무엇이냐?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은혜 받은 자가 순종하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어떠한 자들입니까? 이미 크고 놀라운 은혜 경험한 자들 아닙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우리의 인생 주님의 것이 되어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붙드시는 인생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 받은 우리들은 또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갈, 주님께 순종할 자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은 때로는 불확실해 보이는 모험처럼 생각되기 때문에 참 선뜻 따르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순진하게 하나님 말씀 순종하다가 뒤떨어지는 거 아니야? 뒤처지는 거 아니야?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이미 우리를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고백하는 삶입니다.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에 동참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길은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괴로움이 아니라, 고난이 아니라 기쁨의 길이요, 승리를 향하는 길이요, 생명의 길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강력한 적군 앞에서 두려움에 빠진 이스라엘을 만나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서 다시 힘을 얻었던 그들도 만났지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승리를 향하여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하였던 이스라엘도 만나보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승리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세요.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은혜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의 부르심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순종은 승리를 얻어내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의 순종은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따라 나도 그 승리에 참여하겠노라는 믿음의 고백이며 믿음의 응답이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위하여 싸운다. 내가 너를 구원한다. 오늘도 우리를 향해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귀 기울이십시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격하며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승리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참여하는 이번 한 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